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조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0장 전까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던 1세대의 사람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이 거의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2세대들이 이게 본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2세대들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예요? 1세대들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미리아, 또 아론, 또 모세가 한 명씩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어디냐?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왕의 대로,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또 잘 정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길을 이용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에돔 족속을 지나가야만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여러분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의 친족과 같은 존재의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 에돔 족속에 있는 그 왕의대로를 좀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당신의 땅에 있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그 왕의 대로만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전혀 나라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를 않고 그 왕의 그 길만 좀 우리가 가장 빠른 길이고 잘 정비되어져 있는 그 길만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에돔 왕에게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칼을 들고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민수기는 그 사람의 수를, 그 개수를 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의 개수를 했습니다.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수기 1장에서의 그 남자의 수는 대략 남자 성인만 한 60만 명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역에 있는 군인들이 한 이 정도의 한 60만 정도 되는 그런 우리 군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번 싸움 한번 할 법하잖아요. 한번 싸움을 해서 그 에돔 족속을 이기고 그 왕의 제도를 좀 우리가 선택해서 가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게 지름길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먼 길을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서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좀 봤더니만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좀 보시면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족속 에돔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땅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이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그 먼 길을 다시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갔습니다. 더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또 아까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과 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원망불평이 많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다 징계해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좀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데리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번에는요, 에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보면 이 에돔 족속은 이미 가나안 인근 지역에 자리를 잡고 많은 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에돔 족속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된 민족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들과 싸움시키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으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고 계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자이들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에돔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제 아론이 죽게 되어지는, 아론이 여러분 죽습니다. 아론은 여러분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줄곧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냐, 호르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하게 자기 발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그 옷을 이제 모세가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그러니까 다시 대제사장의 그 일을 위임하게 되는 그 일을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마지막 죽음 모습을 아론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 아론은 모세 옆에서 있었던 가장 좋은 도록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모세를 시기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금 가나안에 거의 다 도착하기까지 모세 옆에서 가장 큰 힘을 줬던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83세였는데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서 123세, 40년간의 일생을 40년간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는데, 그리고 바로 앞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론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아론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또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호르산으로 자신이 직접 보는 데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엘르사에살에게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아론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모세보다는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코 그의 일이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아론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세요. 또 에돔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예요? 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너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기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잘못하면 그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은 끝까지 또 하나님을 찾았고 믿었던 사람으로, 또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과 에돔과 아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기회로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